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이죠.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탄입니다. 성탄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탄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좋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태어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시기 위하여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구주가 탄생하셨음을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소식을 알려줍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멘. 한 사람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할렐루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성탄은 그래서 온 백성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금방 이해가 가요. For all the people이에요. all the people. 모든 사람에게 가져다 준 소식이며, 이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굿뉴스입니다. 어떤 뉴스? 굿뉴스. 요즘에 굿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다 진짜 안타까운 뉴스며 정말로 힘들게 하는 뉴스고, 배드뉴스가 천지죠. 가짜 뉴스가 천지죠. 그러나 진짜 굿뉴스, 팩트가 오셨습니다. 굿뉴스 of great joy. Great joy예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good news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For all the people입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All the people.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 구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때에 목자들은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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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했죠. 노엘은 우와 우와 이런 감탄사예요. 사실은 우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기쁨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매일매일이 성탄의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 오늘 특별히 성탄절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오늘입니다. 이 오늘은 2000년 전의 오늘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이 오늘은 영원한 현재의 오늘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안에 오늘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육체의 사람이고 떡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늘 나를 위하여 누가 나셨습니까? 구주가 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정확히 보고 복음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나를 위하여 누가 나셨습니까? 구주가 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주가 나셨다. 오늘 11절에서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구주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표현은 각각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며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주는 여호와란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시며 구주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구주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주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죄의 법에서 구출하시고 죄의 영향에서 구출하시고 모든 이 세상에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주예요.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울하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와 불행과 어려움과 환난에서 공허에서 구출하실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주가 오셨어요. 구원자가 오셨어요. 구원자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길 때에 그분이 모든 삶 가운데서 구출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멘.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굿뉴스인 거예요. 굿뉴스. 무엇이 굿뉴스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까? 나의 이 망가진 인생에서 나를 구출하셔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이 굿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이지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데 더 이상 우리는 죄 아래에 놓여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죄가 너희를 이제 주장하지 못하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셨고 죄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36년 일제 치하에 있었어요. 해방되었다는 그 굿뉴스를 듣지 못하면 아직도 일본군에 벌벌벌 떠는 정말로 안타까운 조선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해방이 왔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누구에게 종이 되냐? 의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의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신 구주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복음으로 여러분 확실하게 가브리엘 천사의 강력한 음성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구주라는 의미와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구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출하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그게 구주예요. 그게 구원자, 구주라는 의미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다른 의미인데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건지신 다음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
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그분이 우리를 구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첫 번째는 왕에게 기름 붓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선지자로 오셨고, 우리에게 제사장의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출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왕 노릇하던 것을 주님이 그 왕권을 빼앗으셔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왕자를 차지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왕권을 여러분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그분은 세상의 왕들은 우리 위에서 군림하고 우리를 억압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우리를 위하여 진실로 종이 되셔서 섬기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진실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통치하시는데 섬기시는 왕으로 오셨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는데, 두 번째는 선지자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선지자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말해주는데, 선지자는 어떤 일들을 합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잖아요. 오늘도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나를 깨워주시고, 할렐루야,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분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 안에서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 번째 제사장 사역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계속해서 데려가시고 은혜 안으로 데려가시고, 할렐루야, 만복을 내게 충만하게 부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멜기세덱이 두 팔을 벌려 축복한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에게 두 팔을 벌려 축복하시는 제사장의 사역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주시며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나를 늘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분은 뭡니까?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주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사실은 이제 여호와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요 퀴리오스예요. 따라해볼게요. 퀴리오스. 주라고 번역된 이게 원래 헬라 원문에는 퀴리오스입니다. 근데 이 퀴리오스가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뭐냐면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6,000번이나 나옵니다. 6,000번.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구약에는 6,000번이나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럼 어디 갔느냐? 이 여호와라는 말을 주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주. 그러니까 주라고 나온 것은 다 뭐예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왔었는데 그리스도 주시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주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여호와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왕으로 다스리시며 선지자로서 가르치시며 제사장으로서 오늘도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의 심령 안에서 행하고 계시니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거든요. 제자들은 보았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때에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진실로 주님이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천사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면서 너희들이 표적을 볼 건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너희가 보는 이 그리스도 주 구주, 이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이는 아기를 볼 건데 이게 바로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세 가지 표적을 반드시 알고 여러분 표적을 반드시 여러분 갖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린 표적을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 표적,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 가지 표적. 뭘까요?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에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우리 이제 뭐 야구할 때도 사인이 있고요. 그렇죠? 다 사인이 있죠. 뭐 축구할 때도 축구 선수들끼리 막 사인이 있죠. 우리는 모르는 사인이 있죠. 또 사인이 뭐가 있습니까? 이 신호등 보면은 파란색은 초록색 불에는 어떤 사인이에요? 가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초록색 불에는 가야 되는 거죠. 빨간색 불이 들어왔어요. 어떤 사인입니까? 멈춰야 됩니다. 빨간 불에 가는 사람 큰일 나요. 사고 납니다. 이게 사인인 것이죠. 이게 뭡니까?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표적은 사인이고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 사인입니다. 우리에게 표적이 있고 우리에게 사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12절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 표적이 뭔지 한 가지씩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첫 번째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냥 아기가 아니라 그냥 아기를 보리니가 아니라 어디에 쌓여 있는 아기? 따라하겠습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볼 것이며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강보에 쌓여 있고 두 번째 구유에 놓여 있고 세 번째는 뭐예요?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아라요. 우리가 표적이는데 첫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은 그것이 가르치는 실제가 있어요. 강보에 실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유에 실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기가 나타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그 실제를 오늘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아의 세 가지 표적. 첫 번째 강보에 쌓여 있는 것. 두 번째 구유에 누워 있는 것, 그리고 아기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오늘 표적으로 꼭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강보에 쌓여 있다라는 건 뭡니까? 강보라는 것은 뭐예요? 보자기예요, 보자기. 제가 오늘 지호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 선물 안엔 다양한 게 들어있어요. 진짜로 열어보면요, 거기 인형도 들어있고요, 먹을 것도 들어있고 사탕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쌓여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알 수가 없죠. 제가 포장지로 쌌습니다. 왜? 선물이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에 포장지로 싼 것이죠. 강보에 쌓였다, 보자기에 쌓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장지에 싸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강보에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에게 오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표적으로 봐야 돼요. 아기 예수가 오셨는데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기에게 선물을 줬어요. 선물 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이것을 누려야 되겠죠. 인형을 가지고 저기 보면 애착 인형을 제가 넣었어요. 애착 인형.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착 인형을 사놨어요. 이거를 가지고 놀면서 교회 올 때 가져오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선물을 받은 사람, 그 선물을 누려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우리 인생에 선물로 오셨습니다. 강보에 쌓여있다라는 이 표적을 봐야 됩니다.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강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강보에 쌓여있다라는 것은요, 종이와 글자와 인쇄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강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지만, 성경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은 다 번역되었으며, 여러분 누구에게나 성경은 다 가질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러보지 않고 그냥 이것을 뭡니까? 이건 기독교인들이라 보는 것으로 여긴다면 선물인데도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죠. 지금 오늘날 하나님께서 강보에 싸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열을 때에 여러분 그 선물 안에 있는 놀라운 오늘 복음 정말로 온 세상에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구원의 놀라운 복된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의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이 눈을 뜨지 않으면, 아무리 이것이 글자로 있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다 번역이 돼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읽을 수 있지만 이것이 선물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있는 선물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여러분들이 사실은 강보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강보에 쌓여있는 또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적인 것이죠. 두 번째는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누워 있어요? 구유에 놓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구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말구유라는 건 말 먹이통이에요. 구유라는 건 뭐예요? 먹이통이에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첫 번째는 선물로 오셨고, 두 번째는 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인생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굶주린 인생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구주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봐야 돼요. 구유에 누웠어? 낮고 낮은 천한 곳에 오셨구나.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인생들에게 온 인류를 먹인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먹어야 삽니다. 모든 인생들의 공허와 아픔과 모든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이 우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실 때만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먹으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모스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진짜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다. 진짜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아멘. 이것을 먹지 못해서 오는 기갈과 굶주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들에게 진실로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베들레헴에 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표적인 거예요. 첫 번째는 선물로 오셨고요. 여러분 진짜 이 선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이거 뭐야? 열어보지도 않고 이게 뭐야 하고 여러분 걷어치우지 마시고 진실로 선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선물들의 하나하나의 항목을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구유에 누이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먹고 마심을 통하여 여러분 영혼이 살찌고 할렐루야 다시 살아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어떤 표적입니까? 세 번째는 아기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아기를 보라라고 했어요. 아기를 보라. 따라하겠습니다. 아기를 보라. 아기는 새로운 생명을 말합니다. 아기는 뭐예요? 아기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아기는 생명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기를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될 표적이 무엇입니까? 사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보아야 될 실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새 생명이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저주로 끌고 가고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옛사람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새로운 생명, 영원 생명, 그
그 생명으로 나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나의 안에, 내 안에 들어온 나의 생명이며, 할렐루야, 잘하시는 생명이에요. 계속 말씀을 통하 먹으면서 키가 자라고, 아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시고 계십니다. 생명이에요. 생명이니까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또한 생명입니까? 우리를 성장시키는 생명이고, 우리를 자라나시게 하는 생명이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는 생명이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종결하는, 우리 옛사람을 다 끝내시는 생명이고, 할렐루야, 우리를 부활하셔 새로운 피조물로, 새 피조물로, 새 것으로 살게 하시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이걸 표적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도 이 사인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이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셔서 주님께서 큰 구원의 기쁜 소식, 굿뉴스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오셨는데 세 가지 표적으로 오셨어요. 첫 번째 뭡니까? 강구에서요, 선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선물로 오셨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 예수를 봐야 돼요. 세 번째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선물로 내 인생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오늘도 먹이셔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그분의 모든 충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진실로 기뻐하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분이 오셨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